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면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쫓김인가 쫓음인가, 쫓김인가 쫓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당하고 있죠. 그 추적을 피하여서 유다 헤레스풀에 숨어 있을 때 또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범하여서 수확물들을 빼앗고 노략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일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블레셋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습격이 굉장히 잦았던 곳, 거기가 바로 그일라 땅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에는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면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그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주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또 선뜻 나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윗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요, 도망자의 신세이고요, 네코가 석자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있는데 선뜻 뛰어들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 갖춰졌는데 마음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감정이 너무 앞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잘 분별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가라, 그의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라, 그의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설까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설까요? 분명히 저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막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3절에서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거든.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거는 절대 말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주저하지 않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원하고 있고 주님도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부담이 분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주석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묻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던 그 내면의 시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 기도를 우리 다윗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그 기도의 자세, 그 자세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확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행하여 주겠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말이 안 되고 상황은 형편없고 상황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인생의 그 걸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할, 하나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순수하게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쫓기지만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분명한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면 도망자가 아닌 것이죠. 부르심이 있다면 도리어 추적자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던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을 추격하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분명 다윗은 쫓기는 상황인데 쫓고 있어요.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격하고 있어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 부르심이 있어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 그곳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런데 사울 왕은 추격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매일 찾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없애야 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또 무엇을 찾았습니까? 나의 강함을 찾았습니다. 또 무엇을 찾았습니까? 욕심과 질투로 얼룩진 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엄청난 착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넘기지 않았어. 그냥 어때? 어떤 마음이요? 사울은 자기가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끼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환경, 조건, 고난, 어떤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조차도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야 할 것은 오직 나를 향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쫓길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쫓길 수밖에 없는 그 직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쫓아야 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쫓으십시오. 쫓으십시오. 여전히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쫓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토요일 날 특별히 새벽에 이 자리에는 우리 제자 사역반 집사님들께서 있는 줄로 압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많은 과제로 지금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훈련생들과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새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가 어떻다고요? 넘겨지지 않고 너의 손에 넘기리라.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가 부르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쫓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쫓김의 인생이 아니라 쫓음의 인생으로 믿음의 강한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쫓는 인생, 주님의 뜻하심을 쫓는 인생,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 결코 세상에 넘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